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잘 참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막 꾸미고 자기가 막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말을 더 많이 하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뭐 이런 말들은 잘 안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에서는 어떤지 제가 뭐 그 가정에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옛날보다는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짐승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 짐승들도 나름대로 뭐 강아지가 하는 월월월 하면서, 또 고양이는 야옹 하면서, 또 비둘기는 구구구구구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겠지.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언어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형성하고 글자화시킬 수 있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짐승은 없죠. 앵무새가 말하는 것도 무슨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언어를 통하여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언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언어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문화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그 언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나서 아무 말도 없어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사람에게는 이런 근심이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언어적인 그러한 속성이 있죠. 그래서 바디랭귀지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이 표현된 언어보다 이 바디랭귀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앉아있는 표정을 보면 대충 여러분이 목사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힘들구나, 저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뭔가 이렇게 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언어로 표현되어질 때 그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양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양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늘 짜증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준이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표현. 여러분 이 전철에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길거리에 딱 서가지고 예쁜 아가씨가 핸드폰 딱 잡고 남들은 다 걷는데 딱 서 있어. 딱 서갖고 뭐라고 막 해. 그러면 뒷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들려지잖아요. 그러면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들려지는 말 때문에 그래요. 외모적인 건 너무너무 이쁘고 미스코리아 뺨치도록 너무너무 이쁜데 그 사람이 표현되는 말 때문에 한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도 그래서 밖에 나가서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많이 하고 덕스러운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울고 막 난리를 폈는데 밖에 나가서 아줌마 이거 10원 안 깎아줘? 막 이래버리면 그 교회 수준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되어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또 이게 어떤 사람은 또 이거에 또 은혜를 받아서 연말에 목사님 저는 선생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자리를 다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런 뜻이죠.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는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언어는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자 못 살잖아요. 사람 인자라는 것도 서로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부모님의 환경, 가정의 환경, 친구의 환경, 학교의 환경, 교회의 환경 이런 것들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환경을 이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말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기 온몸을 이 말로 굴레 씌울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여기 목욕탕에 다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나치게 상상을 하지 마시고 다 목욕탕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신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목욕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탁 멋있게 멋있어요?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멋있게 넥타이까지 하고 나오면 여러분이 아 저분이 적어도 뭐 이렇게 좀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이렇게 오면은 저 사람이 오늘 참 뭔가 있나 보다.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예배를 드리러 왔구나.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평상시에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 말을 통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의 색깔을 좌우할 수 있다.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비성숙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말을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색깔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어지는 나의 색깔도 좌우하지만 내 스스로 나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검은 말을 계속 해보세요. 하고 막 욕하고 10원짜리 막 굴러가, 그 사람 미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사람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런 말들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나중은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예를 들고 환경을 조절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말에 재갈을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걸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말이었습니다. 나귀도 있지만 보통 이제 좀 신분 있는 사람들은 말 타고, 여러분 이제 사극이나 아니면 이제 서부 영화 이런 거 보면 말 타고 달리지 않습니까? 타가다 이렇게 달리죠. 그러다가 말 고삐를 딱 갖고 워 하면서 이렇게 탁 채면 탁 씁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데다가 거기다가 어떤 그 장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땡기면 딱 쓰게 돼요. 그리고 이리야 하면서 이렇게 풀어주면 말이 달리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리다가도 이 말을 이렇게
쭉 당기면서 이렇게 하면은 쭉 당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와 이렇게 하나요? 뭐 그렇게 하면은 말이 탁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힘이 세도 재갈이 있기 때문에 제어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조절할 수 있다. 말은 원래는 야생입니다. 야생. 그런데 재갈이 있기 때문에 가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말에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그냥 야생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지만 교양이라고 하는 재갈을 딱 물리는 순간 그 사람이 교양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가, 좋은 말을 많이 하는 훈련,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잘 절제해서 때로는 그 감정을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서 요걸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합니다. 하나는 돌아라. 하나는 조용히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쑥덕거립니다. 쑥덕. 먹을 게 없어. 저 애굽에서는 파와 또 부추와 또 마늘과 또 고기를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 물이 없어. 모세는 어디 갔지? 이 사람이 돌아오긴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자꾸 쑥덕.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들이 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은 뭐로 해요? 표정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을 원망하면 부모님의 기대를 산산조각해요. 아무리 그 자녀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를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를 원망한 소리를 듣는 순간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수많은 헌금을 드리고 수많은 봉사를 드리고 수많은 금식을 했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말 한마디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좋은 말만 해라. 이게 불가능하다.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침묵은. 오늘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에게 한 학생이 와서 물어봤어요. 박사님, 아니 박사님이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는 많이 움직이게. 입을 적게 따라서 입을 적게 움직이고 아니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는 많이 움직여야 돼.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나 누구의 말이에요? 아인슈타인 말이에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없죠? 그 사람처럼 놀라운 여러분 과학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지요? 그 사람이 한 말. 입은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쓰라.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때문에 결국 그들은 스스로 올무에 갇히게 돼서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12명의 정탐꾼을 내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기를 했습니다. 모세야 물러가. 너는 거짓말장이다. 너는 가짜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벌기대회했어요. 그때요 하나님은요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40년.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때로는요 우리의 말을 이게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 방향키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황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사진 있나요? 사진 올리라고 했는데 예, 사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키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수십 톤 되는 큰 배라 할지라도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키 하나. 이것을 왼쪽으로 틀고 오른쪽으로 감고 이렇게 하면요 배가 방향이 틀어집니다. 세월호도 사실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 발라스트에 물을 이렇게 너무 많이 빼가지고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가져다 줬냐면 그 조타기에서 이것을 움직이는데 이것이 안 먹힌 거예요. 이 방향이. 갑자기 물살이 세지니까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살이 좀 그냥 휩쓸려 가버린 거예요. 이 배가 이렇게 승객이 있고요. 승객들이 탈 수 있는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냐면 화물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밑에는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물이 적당하게 있어야 이 물이 가다가도 이게 이게 잘 밸런스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을 이제 짐칸에 짐을 너무 많이 실은 바람에 이 물의 무게를 줄여야 통과가 되니까 물을 너무 많이 빼요. 그러니까 이게 키가 먹히지 않아요. 키가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월호에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은 말로 결정하는 것인데 이 말이 고장이 나면 결국 우리 인생이 침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결말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세요. 결국은 긍정적인 인생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그분의 인생 속에는 항상 부정적인 말이 있었어요. 출발은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부정적인 대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늘 내뱉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늘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뀌고 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다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은 누가 하죠? 말은 누가 했어요? 말은 내가 했어요. 말은 내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뭐를 근거로 해서? 말을 근거로 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주님이 듣고 그 말대로 하나님이 그 결과를 만들어 간다. 한 나이 많은 목수가 이제 은퇴를 하기로 마음이 결정해요. 그래서 고용주에게 찾아갔어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말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이 고용주는 이 목수가 그동안 자기 회사를 통해서 자기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좀 잘 져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수는 이제 집을 칩니다. 그러나 이는 마음에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왜? 마지막이니까. 난 이제 회사를 떠나야 되니까. 그래갖고 뭐 일꾼들도 대충 쓰고 자료도 뭐 대충 안 좋은 걸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갖고 집을 쳤어요. 그리고 집을 다 졌다고 통보를 하니까 고용주가 왔어요. 근데 고용주는 밖에서 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 사람에게 키를 딱 주었어요. 이 집은 당신이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노고가 커서 내가 당신에 주는 선물입니다. 이 사람은 충격을 먹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최고의 재료와, 그죠? 최고의 일꾼으로서 100년도 너끈히 견딜 수 있는 좋은 집을 질걸. 이렇게 후회를 했다. 여러분, 말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벙어리 아니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좋은 재료로 신중하게 또 성실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 말이 나중에 우리 인생의 집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도 우리 형제 간에도, 여러분 친구 간에도 우리는 좋은 말들,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가볍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중에 한 가지가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말을 쉽게 하고 아주 가볍게 하고. 왜 그러죠? 목표가 없으니까 말의 능력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말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수없이 설교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결국은 뭐냐? 비전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기초를 세우는 것이고, 뼈대를 세우는 것이고, 지붕을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거죠. 세 번째로 불의 파괴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이 파괴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그 불이 이미 딱 붙는 순간 여러분 그것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대구의 지하철 참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50대 남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50대 남자, 2003년 2월 달에 그 지하철에 막 굉장히 바쁜 출근길이었잖아요. 그 지하철에다가 페트병 2개의 휘발유를 확 뿌리고 불을 댕겨버렸어요. 그래서 지하철 12량이 다 천소가 되고 340명의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192명이 죽었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파괴를.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은 불이 얼마나 많은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아주 작은 불을 잘못 관리했다가 담뱃불 하나 잘못했다가 여러분 산이 온통 다 타버리죠.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빌딩 전체가 다 전소되지 않았습니까? 불 작은 오토바이 거기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작은 불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가 가정을 죽일 수도 있고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 나의 개인의 인격을 파괴할 수도 있고 나의 미래를 파괴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말 한마디. 이 말은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말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부정적인 말, 파괴스러운 그런 말이 어디서 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래서 말은 영혼과 연결이 돼요. 영혼과 연결. 저는 그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표면적 유대인을 찾고 있지 않아요. 이면적 유대인을 찾고 있어요. 아무리 예배를 그럴듯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삶에서의 말 한마디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과 색깔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다, 그 사람이 아무리 권사다, 아무리 장로나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다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은 뭐냐? 습관입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그 말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을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않으면 좋은 말이 몇 가지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난 모르겠어 라는 책임 없는 말, 바빠서 못해 하는 핑계하는 말, 잘 되어가는데 뭐하러 바꾸냐 는 아니란 말, 다음에 하자 라는 미루는 말, 해보나 마나 똑같아 라는 포기하는 말, 이제 그만두자는 의지를 꺾는 말, 잘해봐라 라는 비꼬는 말, 그건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소극적인 말. 여러분 혹시 우리의 언어에 이런 것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어를 빨리 쪽집게로 쏙 뽑아내시고, 뽑아내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어떤 문제가 오면 환경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나도 모르면서 이런 말이 툭툭 터져서 스스로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자꾸 부정적으로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없고요, 삶의 풍성함이 없고요, 삶의 기쁨이 없고요, 그것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살면서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주보에다가 한번 제가 실어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같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큰일이 생겼을 때, 자신감이 없을 때, 주변에 혹시 용서가 필요한 경우에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아름다워요라는 말, 그리고 사랑해요라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 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워요. 사랑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워요. 사랑해요. 네, 얼마나 좋아요. 말은요 능력이 있어요. 때로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나도 알고 남도 알아.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 분위기가 쌀라. 모든 사람이 나를 막 지켜보는 거야.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탁 오면서 옆에 어깨를 툭 치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힘이 됩니까? 그런 말이. 여러분 그거는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문제 때문에 눌려가지고요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그 댓글 때문에 막 자살하잖아요.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가 깊이 새겨지면 이것을 스스로 잃었을 수가.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사랑해요, 아름다워요, 힘내세요 이런 말로 인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따라서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능력이 있어. 모든 짐승들을 다 길들입니다. 새, 뭐 벌레, 뭐 고래도 막 춤추게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의 말하는 것을 길들일 사람이 없다.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데요. 네.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 하나님
오늘 내 말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저는 워낙 내성적인 사람이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설교해야 되잖아요. 말 잘해야 돼. 그래서 얼마나 기도해요. 하나님 언어의 유의성을 주시옵소서. 또 너무 이제 기도를 했더니 언어의 유의성이 철철 넘치는 거야. 그러면 할 말 못할 말 다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할 말은 하게 해주시고 할 말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도하고 여러분 어디를 가거나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요 여기까지 올라온 말을 딱 멈추게 하시고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하게 하셔요. 뭐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와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여러분의 언어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이 좀 없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말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말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정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제 자신을 아니까 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저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우리가 맡겨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어지는 이 말들이 무조건 다 나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생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생각을 무조건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판에 빠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의 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어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나의 생각으로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떠오르는 생각들을 객관화시켜서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는 예수의 피에 보혈의 공로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의 말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그리고 불편한 말이 나오고 사람을 정죄하는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객관화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아, 요거는 내 생각이 아니야. 요거는 내 말이 아니야. 그래서 요거 좀 잘라버릴 거 좀 잘라버릴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은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데,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느낌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어야 말과 행동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고.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십니까? 기도해 보십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뭐를 지켜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응답은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가루가 절대, 김가루가 아니라 금가루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금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네. 여러분 우리 건강이 회복될 때요, 갑자기 나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전혀가 없는데 갑자기 몸이 상손이 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먼저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생각과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와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극적인 생각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이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적극적입니다. 그럼 성경에 하나님 소극적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 천국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를 출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에게 의탁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에게 의탁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건설적이고 창조적이고 여러분 통합적인 사고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뭐가 연결이 되느냐? 돈이 연결이 됩니다. 건강이 연결이 됩니다. 만남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승리, 형통, 성공 이런 게 다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절대 우울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의지하면 우리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뭐가 왔어요? 새 방언이 왔어요. 새 방언은 뭐예요? 새 방언은 새로운 언어예요. 새로운 언어. 우리의 말의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막 방언을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이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언어의 힘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은혜가 있다, 믿음이 있다, 그 사람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두려움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입술이 부정된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얼굴이 못생겼어요. 나는 화로 다 죽게 되었도다. 나는 키가 너무 작아요. 나는 화로 다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이사야서 6장 5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기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되었는지를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두려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말이에요. 그랬더니 즉시로 천사가 와서 핀 숯으로 그 입술을 찢었어요. 진짜 있어요? 예, 찢어져요. 확 찢어져요. 그리고 그는 회복이 돼요. 우리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습니까? 11절 11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강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작물이 불꽃을 내지 못하느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까지 고쳐야 될 것이 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지 않다.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감람나무라는 거죠.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세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로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하심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36절에는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눈감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던졌던 무익한 말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한번 옮겨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던졌어요. 이 산이요 저 바다에 옮겨지라 말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뭐를 믿어야 돼요? 내가 말한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말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혀의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말에는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면 그 복록을 누리게 된다고. 자문에 나오지 그 복록을 누리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말, 적극적인 말,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해서 나를 자꾸 좋은 색깔로 이렇게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쁜 말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의 말, 좋은 말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말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말 때문에 나의 미래가 차질되고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내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되어서서 그래서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생각을 갖기를, 언어의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만의 수많은 영들을 깨우고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후대들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말이 날마다 그 입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 용서하는 말, 사랑하는 말이 넘쳐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정적인 말이나 그리고 원망의 말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말, 하나님 아름다운 성경의 말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워져서 이제 이 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환부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실 때 주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며칠치게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셨도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치료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믿음으로 받은 모든 심령들마다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미래를 창조적으로 바꿔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과 북한과 상도동과 서울영광교회 선교지 위에 또한 우리 교회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가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